14절에서 16절까지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를 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때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기 전에 추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추수고 다음 어떻게 보면 심판이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불신자에 대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성도에게 복이 무엇이라고요? 13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한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답이 나와요. 야,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똑같아요, 질문이.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다다. 아멘.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기꾼이 들어올 수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수 있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속이게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천사도 자기를 마귀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거룩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를 얻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간단해요. 그래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는데 잘못 믿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많은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쏘구면은 안 돼요. 열매는 누구 수관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수관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관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기 또 거짓말합니다. 열심히도 안 되지, 틀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여튼 사단은 악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서 심판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충성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보면 못 거뒀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말로는 전도가 안 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뭐라고 하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원토록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그 장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러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말입니다. 뭐입니까? 내게 주어질 면류관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자, 자하고 우면하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무엇 때문에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뛰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가면 뭐로 표현됐습니까? 14절에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랬어요. 자, 구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다른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구름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찼다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항상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자, 금면류관은 뭘 뜻합니까? 정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인을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뗄 때마다 세상에서는 큰 격변이 일어나요. 나팔을 불게 할 때마다 격변이 일어나요. 대접을 쏟을 때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지구적인 재앙이. 그 권세를 가진 분을 금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겸손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회개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사람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세상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돈도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늦게 왔으면 얼른 앉으셔야죠.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장로님이 어지간한 말 하려고 그랬는데 얼른 와서 앉으세요. 예배.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으면 큰일 나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정말로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오늘도 보세요. 흰 구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모였다니까요. 금면류관을 쓰신 분 앞에 우리가 모였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개인적인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핸드폰 받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걸었던 그 오만방자한 예배자의 길이 아닌 것을 떠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예배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네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흰 구름, 그런 다음에 금면류관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영광과 존귀를 유일하게 받으실 분. 금면류관, 그것을 흰 구름으로, 금면류관으로, 그리고 뭐로 표현했습니까? 예리한 낫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리한 낫은요, 정확한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예리한 낫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뭘 뜻하는 것일까?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세서서도 봤는데, 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봐요. 거기에 보면 가장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게 예리한 낫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눈물은 다 기록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으면 다 그게 기록이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수월합니까? 이렇게 수월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그걸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잖아요. 불신자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가장 삶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도저히 이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 둘 곳이 생겼어요. 최고의 위로야. 이제 나를 알고 내 모든 것을 받고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실 리, 인정하실 리가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이유가 생겼으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군대 가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막 옆에서 엉뚱한 틀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 오냐, 뭐 그게 날이 가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불신자 때도 인생을 그렇게 안 봤어요. 군대는 뭡니까? 내가 그 군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표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를요, 나는 끌려왔어. 그렇게 다 낭비한다니까요.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평생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의 휴가예요. 어떻게 남자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그 2년의 세월을 아무런 책임 없이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군이란 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명령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그것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사회에 나와 보세요. 가정 내가 책임져야 돼. 직장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바뀌어. 모든 게 인생의 짐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짐을 하나님이 버려줬잖아요. 그 심의 시간표. 이게 안 됐습니까? 지나가신 분들은 조금 돌아보면서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그러면 지금도 틀리게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생각을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나는 군대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이제까지 앞선 자들이 지켜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살았고 이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의 당연한 게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가서 부동시라고. 안경 쓰면 되지. 왜 안 가냐고. 그러고 대통령하고 앉아있다고. 그건 나는 진짜 인정이 안 돼요. 앞으로 그 정했으면 좋겠어요. 공직의 주요 공직 완주 사람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좀.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뭐가 안 서는 거예요? 바른 정의가 안 서는 거예요. 세상에 알도 못하는 부동시를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그죠? 두 번째, 군대는 왜 가냐고요? 내 나라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에 내가 지키는 건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99.9%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와요. 끌려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바보들이요. 나쁜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아니다. 그리고 아닌 내 모습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가 내 선교지라면 그걸 놓쳐요. 그걸 놓쳐.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제가 항상 우리 아들 휴가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다윗을 봐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도망다닌 적이 없다. 언제나 정면으로 가서 감사했지. 그래서 그것이 너의 인생의 복이다. 아직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쳤는데요. 어느 날 딱 사회를 더 접하기 시작을 하더니는 그걸 배워가지고는 지금도 그게 안 바뀌어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누가 보냈어요? 구름 위에 앉으셔서 금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나를 그 자리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거절해요. 예배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예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금멸관을 가지신 이가 예리한 낯을 가지신 이가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뭐가 임합니까? 성공이 임한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삶에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의 생각과 믿는 자의 바람은 다르구나. 부끄럽다. 이건 사람이죠. 안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짐승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요. 다른 게 왕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꼭 반드시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15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예리한 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요, 심판주로서의 유일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다, 유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지만 심판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볼까요?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녹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은 내게로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고서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범사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재림의 때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29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아, 29절 그날 환난 후에 자 환난이라고 그랬죠.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전부 다 이 땅에 뭐가 쏟아졌나 그랬어요? 큰 환난이 이제까지 없었다 그러죠. 그런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 후에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즉 영광 중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낯을 휘두른다라는 것은 뭘 말한 것입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낯을 안 써봐서 모르죠. 이렇게 농협에 옥공 농협에 가면은 농기구를 파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농약사에 가면 농기구를 팔아요. 그 중에서 한 5,000원, 7,000원 주면은 가볍고 좋은 낫을 살 수 있어요. 제가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는 꼭 낫을 사요. 그러면은 그 낫을 가지고 와서 휘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칼춤이라는 말을 할 만해요. 수아나? 그치? 피곤하지? 진짜 칼춤 쳐요.
앞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은 다 나가요. 한 1cm 정도 되는 나무들도요 그냥 다 잘려요. 요즘 날씨 정말 새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1년 내내 그렇게 휘두르 다니는데 날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있는 낫은 2년째 쓰고 있거든요. 좀 쌌어요. 농협에서 사가지고. 근데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농약사에서보다 한 3,000원 쌌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한데 정말로 잘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요. 정말로 칼춤 춘단 말인데 맞는 말. 그 무성한 숲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냥 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쓰러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 놓치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놓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휘두르실 그 낮 정확하게 나에게 배정된 내가 향한 그 모든 걸 따라 그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칼에 잡힐 자는 칼에 잡힐 것이요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난 당할 자는 당할 것이라 했으니 그 모든 것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배를 드리자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나의 예배. 내 예배예요. 항상 30분 전에 4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 자세예요. 대통령 만나러 가도 뭐 푸틴이라 그러지. 푸틴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금요일날 예배 갈 때는요 제가 부천인가 그쪽이 금요일날 가는 지역이에요. 인천 부천 그저로.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40분 안에 밥 먹고 오기 힘들잖아요. 먹고 또 불편하고 밖에서 먹기 싫고. 그러면 40분이나 1시간 전에 오면은 밥 먹으러 나가지 않고 그냥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발 하나 띄기가 어려웠는데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은 새털처럼 몸이 가벼워져서 다시 집에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7시예요. 7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게 예배가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아니요. 기도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아니요. 예배 안 드려서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좀 짜게 얘기했지만 사실이니까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악한 습관을 버립시다. 고백 한번 합시다. 악한 습관을 버리자.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나가면 앞으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 끊어요. 절대 여러분 죽을 일 없어. 무조건 꺼놓고 이 어마어마한 분 앞에 이 예리한 낯을 가진 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고 되겠냐고요. 심판날 어떻게 하려고요? 만약에 여의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안 들어와 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 없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낫을 이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일어났나이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었을 때가 곡식이 익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제 하는 겁니까? 오늘 했어야 돼요. 내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놨잖아요. 그 친구 공부하러 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에게 복음 받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게 학교고 그게 학원이요. 그게 놀이터요. 이제는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선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녀석을 또 지금 이렇게 제가
새로운 애들이 한 번씩 와요. 이렇게 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얼굴도 있고 이름도 좀 알고 이제 뭐 그렇게 기다리죠. 조금 이제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곡식이 다 있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광야에서 6명이 나온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구원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이제 공을 찾는데 1라운드 1쿼터는 재미있게 잘했어요. 뭐 2대2, 2대3으로 끝났거든요. 2쿼터 들어가서 우리가 5대0으로 졌어요. 두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못 뛰어요.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근데 등치가 크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안 뛰어버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7대7로 뛰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그럼 5대0으로 질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웃으면서 찼어요. 뭐라 왔기 때문에요? 하시면 난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응답 받았느냐?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기다려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 일정 하루하루 모든 매 순간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의 히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슬렀다는 건 천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기도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내가 아는 친했던 사람이 그 부름에 만약에 부름을 못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게 지금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현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나 봐요. 이제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20살이잖아요. 이게 젊다고 해서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갈지를 몰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그렇죠? 어제 화성에서 화재가 나서 22명이 죽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불을 끌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또 입구는 저긴데 반대로 갔어요. 다 일용직들이요. 그러니까 대피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연기가 차니까 이제 혼동돼가지고 입구 반대편으로 누군가 잘못 뛰었겠죠. 다 따라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타면은 유전자 검식을 하지 않는 한 시체를 구분할 수가 없어. 타버려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런 이제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22명, 3명의 사람들이 기회도 받아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버렸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게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인데 그날의 그 자리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의 삶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하늘의 소망을 둔 꿈꾸는 자의 삶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틀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들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직 그 일에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믿게 하시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때에 예리한 낫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꿈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서 주의 뜻을 이루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이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